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내셔야 돼요.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1초도 살 수가 없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험하고 악하잖아요. 어디를 가나 악해요. 집에 있어도 그렇고 밖에 나가도 그렇고 모든 사건 사고들을 보면 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그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하죠. 그래서 소망은 눈에 보이시나요? 소망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세상의 부귀와 영화 또 쾌락, 즐거움 그런 것들은 너무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TV를 보기는 굉장히 쉽잖아요. 보면은 내가 알아서 채널을 돌려서 재미있는 프로를 보고 웃기도 하고 공감도 하고 그런 거 너무 쉬워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니까. 또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는 또 프로를 보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소망은 잘 보지를 못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연약함은 너무나 다 실감하고 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너무나 기도하고 싶어. 또 말씀 읽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되십니까? 우리가 연약한 용어로 잘 안 돼요.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생수 교인들은 기도를 다 너무너무 막 하루 종일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여기를 오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대답해 줬어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연약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을 보면 연약하다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하루에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해야지. 매일같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안 그렇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되는 날 있어요. 4시간, 5시간, 6시간 잘 되는 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날은 헤매요. 안 돼요. 안 되는 날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항상 주님 앞에 저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너무나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잖아요. 친히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를 표현을 해야 될까? 저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억울해서 우는데 내 옆에 어떤 아저씨가 더 크게 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친히 나 대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울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쳐다도 안 보고 나보다 더 슬픈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제가 위로를 사실은 받았어요. 위로해 주러 오신 건데 그렇게 어리석어. 눈을 뜨고 보면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눈을 뜨고 볼 생각 안 하고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도 있구나. 나보다 더 크게 우니까.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데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아무도 그 건물 2층에서 살림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내려오더라고. 아마 내 소리도 안 들리게 하고 그분이 두 사람 그 소리만 나게 하신 것 같아요.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셨다는 거. 제가 그때는 뭐라고 빌바를 사실은 알지를 못했어요.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몰랐어. 너무 억울하고 저주를 퍼붓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주를 퍼볼 수는 없고 그랬을 때 그분이 내 기도를 대신해 주셨다는 거. 조금은 이해가 가실지는 모르는데 말할 수 없는 단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계시다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중보자가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또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이 또 중보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면서 성령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할 것을 대신 또 강구해 주시는 거. 제가 기도한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된다는 거. 좀 너무나 신기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나는 정말로 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얼마나 잘 자빠집니까? 또 우리는 너무나 허물이 많아. 그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어떤 것도 다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분이 너무나 많이 계시다는 것. 항상 사건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나는 잘 기도가 안 돼. 그래도 해야 돼. 왜 찬송이 안 되지? 그래도 해야 돼.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뭔지 모르겠어. 그래도 읽어야 돼. 들어야 돼. 일단 들어야만 읽어야만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또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지속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죠. 지속적인 기도. 어느 순간에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죽는 날까지 지속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는 사랑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계속 기도하시고 또 사랑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희생하시면서 사시잖아요.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되겠죠. 잘 되지 않지만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신가 또 주님이 하나님의 편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가 또 우리 목사님의 중보 기도와 우리 자신의 기도가 합해야만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혼자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선을 이루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분들이 기도해 주신다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나는 좀 쉬어도 그분이 해 주시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해 주셔도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선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애를 써야지 되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게 맨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기도는 진짜 생각나야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에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또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택정해서 부르셨어요. 예수를 믿는다. 저도 제 동생이 4명이 있는데 2명은 다니다가 중간에 탈락. 그냥 교회 안 나가는 걸로 탈락. 또 2은 교회를 잘 나가. 근데 보면은 믿음이 뭐 별로 충만하진 않아요. 근데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 제부가 이번에 만나서 그러더라고. 아이고 저기 처형님 왜요? 제가 이번에 희한한 걸 겪었어요. 뭐요? 그 사람은 저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1월달에 잊어버리고 11조를 못 냈어요. 1월달에 11조를 못 냈대. 그런데 이 포크레인이 버르덕 휙 하고 들어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꽃배기가 나왔대. 꽃배기 나가잖아요. 꽃배기로 나가고 또 11조 또 내야 되잖아. 잊어버렸던 거 내야 돼. 올려야 돼.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잊어먹지 마세요. 이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도 간섭을 하시는구나.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러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왜냐면 그 월급쟁이 아닌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 받고 일하면 받고 이제 월급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어. 택하셨어. 언제? 벌써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신 대로 우리를 부르셔요. 근데 부르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정전들을 밟다가 그냥 그냥 가버려요. 거기 거하지를 못해.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버려. 그걸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을 해야지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해야 되잖아요.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목표가 바로 이거가 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어떤 것이 목표로 삼고 계시나요? 천국 가는 거. 그거는 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좋은 데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어. 예수님은 부유하게 살아보지도 않으셨어. 목수 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목수 일을 하셨어. 땀 흘렸어.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도 완전 희생, 완전 봉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인류에게 나눠주신 분.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물건 가지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왔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치하는 물건과 사치하는 먹는 것들이 제일 먼저 없어지더라고요. 제일 화인을 제일 먼저 받아. 없어. 그게 찾을 일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없어지는 것에 내가 목표를 두면 안 된다는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의 생활은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꼼꼼히 돌아보셔야 돼요. 대충 돌아보지 마시고 꼼꼼히 돌아봐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본받으라고 하시는가, 성경에는 다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기도해야지 되고, 또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팔복을 다 받고 싶잖아요. 팔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오늘은 그래서 매일같이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오늘은 정말로 잘 살았나?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셨어. 예정하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불러서 미리 예정하셨어. 그 다음에 또 소명 부르셨어.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하셨어. 그 다음에 영화롭다고 하셨어요. 이 네 가지의 단계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이 구원의 과정이 이런 것이다. 또 믿는 자들의 생애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집이 다 지어져 가는 거 조금씩. 한꺼번에 집을 한 채 탁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기초서부터 땅을 파고 이렇게 지어서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가 또 내 의지를 의존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또 부족함도 많고 또 죄도 맨날 지어요. 맨날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우리 실수도 덮어주시고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끔 주님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다 달려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매일 전쟁을 하지만 피 터지게 싸우는데 사람들은 몰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냥 대충 교회에 주일하러 갔다가 와서 그냥 대충 주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피 터지지도 않아. 터질 일도 없어.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맨날 피가 터져요. 피 터지게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주님 맨날 또 씻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또 실수를 했구나. 실수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런 것을 그렇게 과히 따지지는 않으세요. 죄를 짓는 것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를 또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이 30절을 통해서 바울처럼 우리도 구원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없으면 움직이니까.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그 선한 싸움, 계속되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들 중에 항상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고 했죠.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맨날 얻어 터지고 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맨날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를 위하여 또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해도 그분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그래서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싸우기 힘드셔요. 또 각자 다 싸우는 대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승전보를 매일 울려야 돼요. 승전보를 울리지 못하면 안 돼요. 승전보를 꼭 울리셔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우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전쟁은 쉽지 않아요. 소련하고 뭐 우크라이나 보니까 어찌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아. 전쟁이 온 데서 막 지진이 나고 난리 나면 얼른 끝냈으면 좋겠구만. 아직도 끝내지 않고 그 싸움만 된다는 거. 한 1년이나 갈 줄 알았더니 1년 넘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전쟁은 끝이 없다는 거. 덥석 없어. 휴식 없어.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항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안 되니까. 1분 1초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없고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성령님도 계시고, 또 우리는 우리 뒤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항상 뭐 첫째고 다섯째까지 여섯 해면 뭐 다 기도를 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떡하겠어요. 기도해서 힘을 길러야 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도와주시는 그분이 항상 우리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우리를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용기를 내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아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지만 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을 인하여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부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약하오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